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또는 당신이 완전히 신뢰했던 상사가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의 경력을 망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떠나고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상황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흔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망, 분노, 복수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상처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단순한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를 넘어서는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경험조차도 깊고 지속적인 치유를 위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 디스펜자입니다. 오늘은 소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부정적인 에너지 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에서 다양한 도전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질투, 두려움, 걱정, 분노, 슬픔, 심지어 증오 같은 감정들이 저를 사로잡곤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 상태는 제 치유 과정을 크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가두고 있던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렬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치유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정화 치료에서 주요 초점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신성한 용서입니다. 신성한 용서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창조주가 보낸 개인적 성장과 배움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종 고통스럽거나 도전적인 상황을 겪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용서의 관점을 채택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인생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를 더 높은 이해와 진화의 단계로 이끌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한 기회들인 것입니다. 각각의 장애물, 각 감정적 상처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많은 인내심, 자비, 겸손 또는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은 단순한 나쁜 일들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장을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비록 그 목적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 뒤에 더 큰 손길, 즉 하나님의 지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개인적 또는 세대 간의 공명을 치유하고 교정하도록 이끄십니다. 종종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 입히거나 배신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용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신의 위대한 조화를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경험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변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배신한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의 조상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실망시킨 그 친구는 우리가 더 많은 분별력과 건강한 경계를 개발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나쁜 일이나 불공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교정과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처와 극단적인 감정을 간직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삶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용서의 산을 오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원한 분노, 복수심에 갇히는 것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더욱더 가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오, 슬픔, 질투와 같은 독성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 정신, 영혼을 소모시키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성한 용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산을 오르는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과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 가벼움, 치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신성한 용서의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수하고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정화 치료에서는 강물처럼 흐르다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강물처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들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한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멈춰 있는 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용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이 우리에게 한 모든 일과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온 모든 결과를 매우 표현적으로 적습니다.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이 편지를 불에 태우거나 버림으로써 용서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종종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진정한 에너지 정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신성한 용서는 내면의 과정으로 내 자신을 내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창조주께서 내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였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치유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원한을 품고 살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용서, 즉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은 양질의 치유를 위한 열쇠입니다. 이는 신에게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치유 작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성한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변혁적인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취하도록 초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신성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를 형성한 모든 사건들이 창조주께서 쓰신 더 큰 대본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지른 모든 사람들, 우리를 상처 입히거나 도와준 사람들은 사실 이 신성한 연출 속에서 중요한 조연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학습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치유의 과정을 밟고 나를 속박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원한과 분노를 품고 시간을 낭비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용기를 가져야 하며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성장과 진화를 위한 창조주의 선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성한 용서의 관점을 채택하면 우리는 판단과 남을 비난하려는 필요에서 벗어납니다. 그저 모든 도전과 교훈을 포함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삶이라는 연극에서 우리의 역할을 최고의 솜씨와 목적을 가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가볍고 자신감 있게 흐르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현재를 주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적인 자세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여정과 신을 향한 봉사에서 진정으로 변혁적인 치유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용서와 그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공유한 상황에 공감하셨기를 바라며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에게 깊이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접근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결국 이 치유와 수용의 여정은 우리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기에 경험과 영감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잊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희망과 해방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영성, 자기이해, 개인적 변화를 다룬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원한을 품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성한 용서의 여정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